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라는 문제는 신학과 철학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가 쓴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으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데 그 관계는 항상 인격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또 의무를 가진 존재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택의 자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불행하게도 살아가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인간들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갔을 때 형통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걸어갔을 때 고통당했습니다. 수모 겪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와이프를 뺏길 뻔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바른 길, 자유의 길, 평화의 길을 예비해 두셨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서 잘났다고 그 길을 외면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딛고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내다보면 10년, 30년 후 아니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 예언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다볼 수 있는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사람. 흔히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적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관의식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로 시작되었지만은 최후에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일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바른 선택으로 일생에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 선택 잘못해서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선택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오늘 내가 옷을 잘못 입었으면 내일이면 바꿔 입으면 되고 오늘 아침 잘못 먹었으면 점심 바로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것을 잘못 얻으면 선택하면 오랫동안 바꿀 수 없어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면 반대로 또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선택 잘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런데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아니면 다 통역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와 같지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더 있을 필요가 없죠. 내 눈으로 옳다 틀렸다 말할 필요도 없지요.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도 없지요. 다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같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른 길, 좋은 길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가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인과 보응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는 이야기죠.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놀 때는 좋았지만은 결과를 찾을 때는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면 노년에 가서 평안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찾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으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안식년 때 제가 첫 번째 스위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스위스에 무슨 눈 덮인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한마디로 스위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너무 높아서 산이 풀도 자라지 않는 곳에 개간을 해서 목촉지로 만들어서 양떼를 키우니까요. 열차가 평지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올라가요. 떡떡떡 거리면서 얼마나 잘 끌고 올라가는지 뭐.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노력하는 백성이니까 높은 소득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자랑합니다. 위대한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야만 민족에 의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안일하게 서커스 구경이나 하고 운동 경기나 관람하고 놀고 있을 때에 로마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찾을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좋은 책을 그래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유명한 주석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해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열심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찬송하세요. 열심히 성경 보시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설교도 열심히 경청하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캘빈의 문화관, 기독교의 노담관, 기독교의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되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하나의 모험이라. 믿음의 모험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모험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도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어렵고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모험할 때 그 어떤 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진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는 갭이 있어요. 그것을 뭐로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나레지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그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모험이 있을 때 세상에 해답이 보여요. 믿음으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문제, 내 앞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믿음은 영접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둘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그저 밖으로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비슷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틀립니다. 조개가 여러 개 있어도 진주 품고 있는 조개가 값이 더 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르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길을 잘 선택한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믿음이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세계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완전한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도 배의 돛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배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바로 세우면 축복의 길, 가장 좋은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가장 좋은 길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 꿈을 잊지 않았다, 기다리고 사모했다. 언젠가는 아이 낳을 것이라는 꿈이 있을 때에, 사모했을 때에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의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 뽑아봤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 뽑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출신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뉴 잉글랜드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더라. 앞으로는 캘리포니아도 많겠지요.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럴까? 저 작은 지방에서 어떻게 역사의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뭐 책망을 한다든가 타이를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be ambitious, 포부를 가져라,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항상 아이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비겁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째째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잘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허황된 꿈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수많은 갈등과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노예이면서도 누리는 풍요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육체적 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은 막상 자리를 옮겨 들어가라고 할 때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었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 하죠. 인생은 누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갈등한다, 방황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몰라서, 내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하는 거 아닙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새벽에 일어나서 현대사옥을 걸어갈 때에 가슴이 설렜다.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한, 왜 그럴까? 조금 더 읽어보면은 오늘 하루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벌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렌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슴 설레임이 있습니까? 오늘 또 교회에 오를 때에 내가 교회에 가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가슴 설레임으로 올라왔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내일에 대한 가슴 설레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신묘막측한 기적에 대한 가슴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가슴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기적으로, 어떤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찾아오실까? 꿈을 가지고 가슴 설레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주선 챌린저 5호가 발사된 후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사된 우주선이 75초 만에 폭발해 버렸는데 우주인 7사람은 시체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75초 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처럼 위대하게 생각했던 우주인 선생님들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다시 성금을 모두어서 우주선 만들어 달라고 보내왔다고 합니다. 우주선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길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과 그 꿈에 맞는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심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재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재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왜? 지금 이 이삭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항상 아버지하고 이게 번제를 드려봤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번제물, 이 양이나 이 소를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아니,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물은 어디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번제할 양은, 번제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제 나무 위에다가 이 이삭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는 겁니다. 이렇게 결박당해서 정말 그 번제, 나무 위에다 올려놨을 때 이삭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번제물이구나. 바로 내가 오늘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이 나구나. 그럴 때 이 이삭은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확 밀쳐버리고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묵묵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사실,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제물인 줄 아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제물 되셔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오랜 세월 가운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수로 왕 때는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완전히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더는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야 될 시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이 헌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에스더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시킬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요나는 알아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물로 드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졌을 때 풍랑이 고요해졌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이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제물로 서로 희생하려고 해보십시오. 서로 정말 내가 섬겨보려고 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보려고 그렇게 드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제물로 희생하려고 드려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지 다니면서요, 특히
이 남미에 가서 보면 어떤 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천연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고 심지어는 기름도 나고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지도자들이 전부 부정부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만 잘 살려고 그랬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지도자들이 자기가 희생해서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드려진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가보면 그 나라는 번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지 압니까? 전부 이론은 유토피아, 그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공평하게 다 배분해주면 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도자들은 희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이 일해서 같이 나누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거 뭐 있냐. 희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재물 되려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물로 자기가 스스로 희생해서 드려지는 이런 헌신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제자의 삶은 제물로 드려진 삶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생각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물로 드려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제물로 드려진 삶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본받고 싶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누구를 그렇게 존경합니까? 바울과 같은 인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은 제물로 드려지려고 애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상품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은 될 수 없어요. 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거기에 매매하는 자,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막 다 내어쫓습니까? 아니, 양과 소는 그 제물인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내어쫓아버려요?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 상인들이 결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편리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국은 잘못된 목적으로 그 물건이 쓰여지니까 재물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상거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목적으로 쓰여질 때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우리 자신이 쓰임 받아야지. 그게 의의 병기지 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이 불의한 일에 쓰여지는 것은 재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원하시는데 바로 네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로 온전히 드려지려면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지금 이 이삭은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재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재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재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재물을 찾으셔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없어도요, 우리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견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그 사람들을 찾으셨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제물을 받으셔서 그 제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재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찾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스스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에 쓴 책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헌금 시간이 되어지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꼭 기도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끔씩 정말 헌금하는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언더우드를 기뻐 받으셔서 이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1년 동안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부에서 바로 그 조선 땅에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바로 그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그 조선 땅에 이 젊은 정말 청년이 자신의 생을 다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은 3대가 한국에 남아서 정말 선교로 귀하게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귀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이 온전히 제물로 드려진 이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때문에 한국은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는 징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제 명령으로 호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모세입니다. 가라, 모세! 너는 애굽 땅에 가야 돼. 너는 바로 왕 앞에 가야 돼. 가서 네 민족을 이끌어내야 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징집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발견된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저도 징집된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어떠한 제물로 드려질 것이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제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것은 제물로 드려졌느냐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느냐는 그 일생의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은혜교회 선교사님 김병복 선교사님,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20년 동안 1994년에 파송받아서 오늘날까지 귀하게 섬기시던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주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병복 선교사님은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슨 크게 사역을 하시진 않았지만 정말 그 어려운 오지에서 참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어렵게 참 성전 건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교회도 세우면서 정말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참 귀하게 헌신하신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학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 자녀 교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근데 그 학비를 오병이어 성전 건축원금으로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요, 얼마나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게 몸이 참 약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정말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주의 품에 안기게 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생각해 볼 때 참 그 지역에서 그렇게 미랄로 주의 사역에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선교사님을 안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신 그 블라디보스톡 은혜교회는 더 큰 붕을 이루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제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제물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GMI 선교사님들 참 지역마다 가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제물로 드려져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참 그렇게 소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건강해지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교지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드려지시려고, 이번 주에도 오셨는데 그 선교사 훈련원생들에게 율법과 보면 강의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사역을 하시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결국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아론과 훌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귀한 재단에 내가 제물이 돼서 온전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겠다고 함께 연합해서 드려지는 이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아픈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병원에 들어있는 성도 가운데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건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어도 드려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에 바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부흥의 주역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제물되는 그 이상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재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3번째 시간입니다. 걷지 않으면 죽는다. 요즘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입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걷는 것은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빠른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4번 걷는 사람과 매일 운동선수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운동선수보다는 30분씩 매일 걷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쿠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걷는 것은 심장 혈관 질환, 체중 관리,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우울증,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걷기 운동을 하지 않아서 관절염으로만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상식처럼 관절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이 맞닿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무릎 아래에 있는 경골과 위쪽의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뼈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는 것이고, 엉덩이는 공 모양의 뼈와 그 뼈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로 된 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끝을 연골이라고 하고, 연골은 부드러운 재질로 쌓여 있는데 연골은 쿠션 역할을 해서 관절이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은 활막이라고 불리는 섬유질 막으로 쌓여 있고, 활막은 관절이 마찰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윤활유 같은 활액을 분비하고, 또 인대로 뼈들을 연결해 주어서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며 근육과 관절에 힘을 실어주고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사우나에 가셔서 냉찜질, 온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글루코사민이라는 연골 성분을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걷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관절과 관련된 염증과 질병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에 관련된 질환을 보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과 혈액순환 질환을 한두 가지씩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의 영양이 부족하여 우리 뼈 자체 내에서 혈액에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가기 때문에 관절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에 영양을 보충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관절로 인한 질병은 사라지게 되고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말씀 그대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정직한 제품입니다. 믿고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598-0394
213지역 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교사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내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교사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여교사는 직장 생활에 아르바이트 또 대학원 입시 공부까지 하고 있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일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의 건강과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후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모든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능력에 의지했었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위대한 복들을 모조리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실 분, 평탄케도 하시고 구불게도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정말로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지닌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